당신 안의 평화. 조셉 머피. 조셉 머피는 50여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과 상담을 했고 40여 권의 책을 남겼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 안에 위대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매주 그가 여는 강연에는 1,300여 명에서 1,500여 명의 청중들이 운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남아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에도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고 미망인인 지인 머피에게도 전기를 만드는 것에 협력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지인들의 이야기와 본인이 죽기 2년 전에 한 인터뷰가 그에 대한 자료로 존재할 뿐이다. 1898년 아일랜드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난 조셉 머피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문제와 신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더 처치 오브 더 힐링 크라이스트에서 신사상을 배웠고 1949년에 디바인 사이언스 처치의 사제가 된다. 에멧 폭스와 어니스트 홈즈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을 보면 네빌 고다드의 스승이기도 했던 뉴욕의 압둘라 교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신과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그의 탐구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인도, 중국, 일본 등의 동양의 정신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주역과 같은 고전을 풀이한 책을 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강연, 그리고 신에 대한 물음 등이 그의 많은 저서에 기록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무한한 존재의 사랑과 힘, 지성이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는 그 해결책을, 갈등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를, 지친 이에게는 힘을, 병자에게는 건강을, 혼란스러운 사람에게는 빛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머릿말. 이 책은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행해졌던 강연과 학습 모임에서 다루었던 요한복음의 내적 의미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다. 나는 1948년에 이 책에 숨어있는 생생한 심리적 의미가 담긴 성 요한의 말씀을 출판했다. 그 책은 인기가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성서의 문자적인 면에서부터 의미의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되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요청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강연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성서는 지적, 정신적 과정을 옳게 되도록 가르치는 책이다. 성서에 있는 비유, 풍자, 그리고 담화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정신적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남아프리카, 일본, 인도, 그리고 유럽 등 세계 각지의 강연에서 나는 청중에게 만약 당신이 성서 내면의 심리적, 정신적 의미를 모르면 당신은 성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성서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함축된 지혜를 담고 있다. 작년에 인도에서 어떤 성인이 요한복음이 세상 어떤 성스러운 책 중에서 그리고 성서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신비롭다고 말했다.
그는 요한복음이 생명의 법칙을 다루는 가장 심원한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고대 성서의 작가들은 계몽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그들 사고를 표현했다. 문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상형 문자로. 앞에 두 가지 방식은 즉 글자의 문자적 비유적 관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세 번째 방식은 낱말이 구성된 문자에 의해서 단어의 상형적 모습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히브리 문자의 의미와 상징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를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성서에 나온 이름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책을 이용했다. 진리는 마치 칼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상, 즉 단순히 성서의 역사적인 면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하고 심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성서에 나온 인물 중 많은 인물들은 의심할 것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성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성서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심리적 기능과 실용적인 형이상학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온 특정 인물은 달성된 의식, 분위기, 느낌, 그리고 사고의 상태를 의미한다. 현세적 마음, 즉 현재 의식이며 지성은 영혼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신사상을 배우면서도 정신적으로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역사적 인물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완벽하고 사랑스럽고 유일한 존재인 그들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외부의 신들을 세우는 데 바쁘고 그들 내부에 계신 신에 대해서는 묵살한다. 신사상 운동에서 예수님, 모세, 사도 바울 등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사색이고 시간 낭비이다. 왜 역사적 사실, 즉 종교적 전문어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의 뼈대에 형이상학적 실체와 지혜의 피와 살을 붙이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소위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적인 예수는 또한 모든 사람 각자에 있는 우주적 원리를 의인화하고 상징화한 것이다. 성서에서 예수는 예수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상 같다. 여호수아, 즉 예수는 하느님은 구원자이다, 하나님은 구조자이다 라는 의미이다. 성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테일러가 말했듯이 계몽된 이성이나 신에 대한 당신의 지식으로 간주하라. 예수님은 또한 당신 소망의 실현, 당신 문제의 해결책 또는 해방, 내부에 있는 신의 존재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 소망의 실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떤 인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의식의 상태가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마음속에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구원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화의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예수님 혹은 사랑이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지 인간 예수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 예수는 자신에게 작용하는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를 들면 당신의 부유함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가 당신을 빈곤한 상황에서 구원한다. 의심할 것 없이 성서를 썼던 신비스러운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사람으로 역사적인 예수를 이용했다. 그들은 또한 예수를 의식의 이상적 상태를 의인화하는 데 사용했다. 인간을 경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크게 만들자. 예수님을 신으로 경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을 찾고 경배하자. 우상이나 이상한 신들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이 유일한 살아있는 실체인 신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공부해선 안 된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신 삶 속으로 어떻게 건강, 조화, 평화를 가져오는가를 가르친다. 세상에 대해서는 잠들고 신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고 항상 빛 속으로 걸어야 한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리에게 주었다. 아버지같이 완벽해져라.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상태, 현재 의식의 상태에 있는 한 인간이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우리의 신체, 마음, 그리고 환경의 세계에 갇혀 있는 한 결코 신이 될 수는 없다.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생명 그 자체이다. 그분은 그 자신 안에 단일체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의식에 맞게 그분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조셉 머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더라.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창조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위의 절을 즉시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성서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라는 구절을 보았을 것이다. 당신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을 보낼 수 있다. 말은 당신의 소망 혹은 명확한 생각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당신의 소망, 즉 말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지금 어머니가 완벽히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사고는 실제적인 것이다. 트라워드가 말했듯이, 즉 트라워드는 토머스 트라워드를 말하며 판사였고 퀸비와 함께 신사상 운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트라워드가 말했듯이 이것은 그 자체의 과학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강제로 이 씨앗에, 즉 이 사고에 생명을 줄 수도 자라나게 할 수도 없다. 당신은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성장을 촉진시킬 뿐이지 강제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것 안에는 그 본연의 생명력과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 단계이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느낌에 의해서 두 개의 사고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느낌과 확신을 의미한다. 마음을 고요히 만들고 어머니를 창조한 치유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수용적으로 된다. 이 수용적 마음은
소망이라는 씨앗을 심는 토양이다. 하나님의 치유력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조화, 건강, 평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 치유,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라. 마음속에서 건강하다는 상황과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 심지어는 집에서 어머니가 늘 해오던 일을 하고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있다.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걸 들을 수도 있다. 당신의 신성한 지적 작업터에서 이런 것들 모두를 굉장히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건강의 느낌은 이제 당신 어머니의 마음에서 부활하고 어머니의 잠재된 치유와 건강의 힘을 깨어나게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고 마음의 법칙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머니 역시 느낄 수 있다. 신의 마음세계 속에서 당신이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수신처인 어머니는 당신이 쏟아내는 우주의 방송을 받는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당신과 어머니는 하나이고 주관적, 무저항적, 수용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곳과 저곳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사고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병원에서 무엇라고 말하든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견해를 말하든 그것들에는 주의를 두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2~3차례 기도해야 한다. 당신의 사고와 느낌이 치유의 말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에게는 이런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은 지적으로 신중한 수술을 행하는 정신적 의사인 것이다. 수술 도구, 즉 사고와 느낌은 항상 잘 소독되어 있어야 한다. 단호하게 모든 공포를 거부하고 당신이 선언하는 것은 어머니의 신체를 다스리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사고는 그것에 맞게 발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은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개념에 생명을 주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당신은 이것에 믿음과 기대라는 물을 주어 싹이 트도록 했다. 그리고 당신의 말, 즉 당신의 내적 느낌, 즉 건강에 대한 확신은 바로 신이다. 또한 신은 god는 유익함이다. 굿, god이다. 신, god와 유익함, good는 동의어이다. 건강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완벽한 치유를 일으킨다. 갓은 굿이다. 이렇게 기도의 공식을 적용시켰다. 요한복음의 내용 전체는 의식이 어떻게 하나의 사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경험과 사건이 되는지를 가르친다. 요나를 삼켰던 고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고래는 당신의 잠재의 의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어떤 사고, 즉 요나가 사실이라고 느낄 때 받아들인다. 그리고 들어온 것은 밖으로 표현된다. 즉 밖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땅으로 내뱉다가 된다. 요나는 고래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3일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느낌이나 확신에 도달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 3일과는 무관하다. 숫자 3은 어떤 사고가 당신의 의식 속에서 흡수되는 시간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2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3절 만물은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하나의 창조의 힘이 있고 하나의 근원이 있다. 신은 인식, 절대적 의식 또는 생명으로 불린다.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생명이나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성서에서 신을 나는 이라고 부른다. I am. 이것은 존재를 의미한다. 태양, 달, 별, 행성 등은 I am, 나는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서 탄생된 것이다. 사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I am의 무한한 차별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직 하나의 원인, 하나의 실체, 하나의 근원이 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I am의 느낌으로서 결부시킨다면 그것은 당신 세계에서 생성된다. 나는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의 의미이다. 느낌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빈곤을 느끼면 당신은 가난해진다. 반대로 당신이 번영한다고 느끼면 번영하게 된다. 당신이 스스로 존귀하다고 느끼면 또 그렇게 된다. 빛은 성서에서 지성을 의미한다. 무한한 지성은 당신 안에 있다. I am. 당신의 모든 일이 신에 의해 인도된다고 느끼고 깨달아라. 그러면 당신은 정확히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구절의 의미를 느끼고 알 것이다. 5절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추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어두움은 무지 또는 마음의 법칙에 대한 알의 부족을 의미한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존재가 스스로 제한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경험의 원인이 자신의 마음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외부 세계의 구속감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소망을 성취할 수 없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빛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조화, 건강, 평화를 나타낼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의 증인이 된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을 예수님으로 상징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힘을 설명해주는 길 안내자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힘은 우리 개개인 모두 안에 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수용의 지점까지 우리의 의식을 올리면 우리도 역시 장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트이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8절.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9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11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8절에서는 당신의 지성, 즉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인 당신의 지성이 진실한 빛이 아니고 내부의 무한한 지성이 표출된 것이 진실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 지혜에 의해서 나의 지성이 물들고 계몽될 때 나는 빛을 목격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겠다. 나는 이 장을 쓰기 며칠 전에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었다. 그때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한한 지성은 해답을 알고 있다. 지금 그 해답은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이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집필을 계속했다. 이 장의 후반부를 쓸 때 마치 토스터기에서 토스트가 나오듯이 그 해결책이 나의 현재 의식 속으로 튀어나왔다. 이것은 내부의 안내 또는 직감인 것이다. 직감은 주관적 마음속에 있는 신의 지혜가 현재 의식의 마음속으로 해결책 또는 응답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신성의 내적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성인 요한을 사용한다. 모든 사람에게 비친 참 빛이란 인간 안에 있는 나는, 즉 I am 또는 신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일상적 용어로 말해서 인식 또는 의식이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은 점차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 세계에 있지 않다. 당신으로부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집이 무너졌다고 가정하자. 만약 당신이 그 장면을 보지도 못하고 그 무너지는 소리 또한 듣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빛은, 즉 당신의 인식은 그것을 모르고 따라서 그것은 당신 의식의 일부분이 되지 못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들은 당신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인식은 당신 세계를 창조하는 빛이다. 내가 당신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신체, 당신의 환경,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 당신은 이미 5절에서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고 라는 구절을 읽었다. 잘못된 개념, 틀린 이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는 당신의 어둠을 의미한다. 만약 선풍기가 목을 뻣뻣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것은 잘못된 빛, 틀린 지식이고 그 믿음에 따라 당신 세계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겪게 된다. 당신을 고무시키는 사고와 개념, 당신을 고양시키고 고귀하게 하고 치유시키고 축복하는 생각이 진실한 빛인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당신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평화와 안정을 준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지적 상과 생각의 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10절은 당신의 의식이 당신 세계의 창조자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이 그들 자신의 의식 상태임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의식의 상태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11절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가 그의 모든 경험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는 외부의 것을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원망한다.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님이 이용했던 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장님을 치유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단정하는 진리를 스스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가 아무개 아들이라고 믿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언급한 혈로나 육신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을 상징한다. 하지만 사고의 틀과 지적인 상에 응답하는 전능의 정신적인 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제한은 사라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본성은 미, 진실, 선, 완전성, 완벽성이다. 당신이 치유됐다는 느낌으로 들어갈 때 치유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 즉 당신의 소망은 육신이 되었다. 즉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응답받는 기도에 의해서 발생한 조화와 행복을 의미하는 영광과 진리로 가득 찬 독생자, 즉 당신의 최고의 소망의 영광, 신성한 사고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15절.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여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고 하니라.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당신은 요한과 같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의식 상태를 목격하고 증언한다. 모든 외적 변화는 내적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니콜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성서에 나오는 기적, 풍자, 비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성서에 나오는 비유, 우화, 담화는 문자적 의미를 떠나서
그 자체에 내적, 심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다음 구절을 보자.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섰다. 치유되었다는 의식과 확신은 실제 치유보다 앞서야 한다.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력이 자신의 손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10분에서 15분 동안 매일 여러 번 단언함으로써 자신의 손을 치유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저자의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이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은 죽었고 완벽한 손을 가진 사람은 깨어났다. 이것은 의식이 과거 상태에서는 죽고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다. 17절의 의미는 율법과 말, 우주적 모세인 것과 개인적인 것,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 모세는 당신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확신이다. 모세와 예수님은 의식의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다. 모세는 느낌이 창조자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었다. 예수는 우리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조화로운 결합과 기능을 의미한다. 또 그리스도는 법칙의 이행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히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가 갈망하는 상태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의미이다.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자유는 이런 의식 상태를 뒤따른다.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 19절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라고 하였더니 20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21절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라고 하더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모든 사람은 유일한 존재의 자식이다. 우리 모두는 유일한 신 또는 생명의 표현이라는 자식이다. 당신의 명확한 소망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즉 무한한 존재의 사고이다. 건강에 대한 소망은 신의 치유의 힘을 선언한 것이자 명백한 약속이다. 요한, 즉 지성은 그리스도, 신의 지혜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즉 엘리야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할 때 우리는 먼저 무한한 지성이 우리 내부에 있고 그것이 우리 사고에 응답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선지자란 예수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적 느낌과 확신을 말한다. 요한은 진리를 깨닫는 당신의 현재 의식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외부 현상을 거부하고 마음을 고요히 한 채
주관적 세계에 있는 신의 지혜와 힘을 호출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결책을 조용히 생각하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신적 지혜의 내적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23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24절.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왔더라. 25절.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주적 충동, 이상, 자극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옳은 것을 하려는 생명이자 신의 원리이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과 같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깨닫지 못하면 외부의 평판이나 쓸데없는 생각과 견해 속에 있게 된다. 이 왕국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함께 존재한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고, 즉 세례 또는 침례하고 신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평화, 화합, 그리고 기쁨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의식인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한다. 물론 우리는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 발을 깨끗이 씻으면 우리 몸 전체가 깨끗해진다 라는 진리를 행해야 한다. 발은 우리의 이해를 상징한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미신에 대해서 죽을 때, 즉 우리는 신의 존재란 우리의 의식이나 인식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믿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형태나 모양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형태 없는 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사고와 느낌에 따라 모양을 취한다. 당신의 마음과 의식의 세계에서 당신은 당신 세계의 왕이자 그리스도이다. 왕으로서 입을 의복은 사랑의 분위기라는 옷이다. 또 왕관은 신의 힘에 대한 인식이다. 당신이 쥐는 홀, 권장은 이 힘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고무시키는 당신의 권위를 말한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물로써 세례한다. 물은 물론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란 인간 마음 속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의미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떠맡은 사고의 힘을 알고 모든 적들을 추방하고 이 신적인 힘을 현명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으면 지금 당신이 스스로 세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물은 당신의 의식을 의미한다. 물은 어떤 용기에 담든 거기에 맞춰서 모양을 취한다. 용기는 당신의 지적 태도와 느낌을 의미한다. 우리의 정형화되지 않은 의식은 우리의 사고, 느낌,
믿음에 의해서 항상 정형화된다. 즉, 상태, 경험, 우리 삶 속에서의 사건들이 된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소유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외부의 힘과 외부의 원인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고 당신을 세례시킨다. 건강에 대한 느낌이 건강을 낳고 부에 대한 느낌이 부를 가져온다.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고 하더라. 28절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29절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27절에서는 현재 의식이 깊은 마음인 주관적 자아의 신발끈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는 주관적 자아가 단순히 잠재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존재나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즉 I am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발은 이해를 상징하고 신발은 발을 덮는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의식은 인간 내부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성의 행동 방식과 창조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 방식은 알아챌 수가 없다. 현재 의식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현재 의식에게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지만 인간 내부에 보이지 않는 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12궁도에서 태양이 백양궁 자리로 들어가는 걸 상징한다. 고대인은 태양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를 때 세상을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기 때문이다. 요한, 즉 당신의 지성이 예수님, 즉 내부에 있는 신의 힘을 알아볼 때 당신은 자신의 소망과 열망을 이룰 수 있고 당신의 죄, 즉 당신 소망 성취의 실패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좌절한 당신의 죄는 사라진다. 30절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라고 했던 그분이라. 31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고 하더라. 32절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 라고 하시기에 34절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라고 하니라. 35절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고 하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38절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니이까 라고 하니
39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음이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41절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43절 그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더라.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6절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48절 나다니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라. 49절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하시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51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위의 절들은 기도에 대한 뛰어난 공식을 표현한다. 38절에서 어디에 거하시니이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어떤 마을이나 거리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것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제자 안드레, 시몬,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기능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는, 즉 I am이나 의식을 상징한다. 안드레는 진실을 보는 인지를 의미한다. 당신이 하나님이 그 해답을 알고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한 결말을 묵상할 때 당신은 제자 안드레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몬은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 상황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지 않는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42절에서 시몬의 이름은 돌로 바뀐다. 돌은
굳은 믿음을 의미한다. 돌은 고정되어 있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법칙에 대한 당신의 알문, 외부의 현상과 외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튼튼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 기능은 빌립이다. 이것의 의미는 끈기이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 조련사는 엄격하지만 친절하다. 그는 인내, 끈기,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 행하고 포기한다. 그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한다. 지금 빌립과 같이 되어서 당신의 말, 즉 분위기를 타고 승리의 길을 떠나라. 계속해서 의식을 당신 목표에 집중하면 그것은 결국 당신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빌립의 자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빌립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나다니엘을 만난다. 45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본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은 올바르게 단련된 상상력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고 이것은 줄기, 싹, 착상, 사고라고 하는 나사렛으로부터 온다. 만약 우리가 싹, 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이 크더라도 의식 속에서 명확히 지금 존재하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드레를 호출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실행시켜주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시몬, 듣는 기능 또는 내부의 좋은 기운의 느낌을 말하는 시몬을 호출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실체가 될 때까지 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빌립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신의 선물인 우리의 소망의 시련이라는 나다니엘이 나타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 즉 나의 응답받은 기도, 나의 해결책이고 그는 나사렛, 내가 품은 사고나 소망, 즉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 즉 내가 주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상상하고 느낀 것의 실현이다. 우리가 소망을 제한하지 않고 의식 속에서 완전히 받아들이면 참으로 우리는 음험함 없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다. 4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내적 힘을 발견하기까지는 슬픔, 제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새 제자를 부른다면 우리는 이 제한 속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결핍의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지 않는다. 의식은 우리가 필요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다음 절에 들어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우리는 주관적, 정신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표현할 뿐이다. 지금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라. 그리고 명상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라.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자주 이것을 행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지적인 그림을 충실하게 유지한다면 전능의 힘이 당신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것은
성취할 수 있다. 높은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라. 명상 시 당신은 자신이 갈망하는 상태에 있다는 기쁨 속에 도취될 때 당신의 이상과 함께 마음의 하늘을 오르게 된다. 잠시 후 당신은 현재 상태, 사건들, 경험들의 객관적인 면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다음 구절로 표현할 수 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